아, 이거 쑥스럽게. 보자. 네. 요거 같이 해야 돼요. 자, 기경계.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검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이 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을 가운데, 가나하기만 석고자인 당신께 경의를 합니다. 우리 영원한 스승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도 피부로 와닿는 게 아니. 자, 101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불생불멸하다는 얘기를 파사이 왕하고 지금 대화에서 알 수 있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파사이 왕이 이제 외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람 죽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겐지스 강을 언제 건넜습니까? 하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서 3살 때 겐지스 강을 건넜습니다. 이 장수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건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0년 후에 또 20년 후에 건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널 때 그 보는 마음이 바뀔까 하고 물어요. 여기 강물은 흘러서 바뀌가지만 보는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니까 바로 그것이 바뀌지 않는 놈이다 뭐 얘기해 줬습니다. 바뀌지 않는다. 보는 것이 안 바뀐다 그랬어요. 이게 안 바뀐다. 이 바뀌지 않는 것을, 이 견이 바뀌지 않는 것을 뒤에다가 성품 성자 붙여서 보는 성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손을 이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이 손을 보고요. 손이 움직일 때, 시선을, 움직임을 떼면 안 됩니다. 자, 손을 왼쪽으로, 눈도 같이 가야 되겠죠? 네. 자,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눈동자도 돌아가고, 얼굴도 돌아가죠, 그죠? 네. 근데,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하거나,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손은 놈. 예, 이거 보고 있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 죽지 않는 놈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바로 안다 하더라도, 항상 사람은 이게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또 규명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불생불멸이다 하다면은 그 보는 마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죠? 이런 걸 차차차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1페이지. 자, 아날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전이시여, 만일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이 반드시 불생불멸이라면 어찌하여 세종께서는 저희들에게 참 성품을 잃어버리고 뒤바뀐 행동을 하느냐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불생불멸이고 듣는 게 불생불멸이라면 근데 왜 우리는 참 성품을 잃어버리고 엄한 행동을 하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원하건대 자비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찌든 때를 씻어 주소서. 그때 여러께서 금색의 팔을 들이시어 손가락을 아래를 가리켜 보이시고 아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의 모다라수를 보았느니라. 바로라고 하겠느냐, 거꾸로라고 하겠느냐. 자, 이게 이제
이 수인이죠. 이렇게 발을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온 것이 바로를 하겠느냐, 거꾸로를 하겠느냐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모타라라 하는 거는, 모타라수라는 인수라는 말이죠. 인수. 뭐냐면, 여기 인 하는 게 이게 이제 무드라는 거죠. 무드라. 범어로는 무드라는 거예요. 예. 아시죠? 무드라. 이 무드라라 하는 말은 이제, 이거는 이 도장을 찍었듯이 바뀌지 않는다. 불변의 그런 뜻이 있어요. 얘기하는 근데 여기는 인수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손을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기 마하무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큐파의 수행의 최고의 수행법이 아마 그 이름이 뭐더라? 마하무드라 어떤가? 닉막파는 족체인이라는 수행을 최고의 수행으로 치고 있고요. 이 아큐파는 마하무드라 맞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인이라 하는 거는 무드라라는 말이 바뀌지 않는다. 불생불멸, 근본, 근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부처님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넘어갑니다. 아나니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라고 하지만 저는 무엇이 바로이고 무엇이 거꾸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아나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거기에 164주에 보면 그래 놨어요. 부처님과 중생이 본래는 다 동일한 재성이기 때문에 진실한 입장에서는 유실이 없으나 다만 중생들 즉 전도된 견해로 인하여 유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팔을 아래로 들이는 것이 바른 것이 없늘 돌이 거꾸로라고 하고, 팔아 들어서 세우는 것이 거꾸로이거늘 돌이 이것을 바로라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근본에서 바라본다면 처음부터 유실이 없었던 것이며 처음부터 바로와 거꾸로가 없었던 것이기에 그러므로 일부러 무엇이 바로이며 무엇이 거꾸로냐라고 물으신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건 거꾸로고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건 바로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로다, 거꾸로다 하는 게 없는 것이죠. 다 동일한 재성이라. 동일한 재성이라 하는 근본은 비어있어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남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로 하고 이것이 바로라고 이렇게 하지만 당신은 자기 뭐가 거꾸로인지 뭐인지 바른지 모르겠다. 왜? 근본 재성이 다 똑같은데 이런 얘기죠. 그냥 아남이 질문한 의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나니께 말씀하셨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바로라 하겠느냐. 아나니 말했다. 세존시여, 팔을 세워 도라면 같은 손이 위로 호흡을 가리키면 바로라 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밑으로 늘어뜨린 것이 거꾸로라 한다면은, 세상 사람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바로로 간다면 세상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라고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이 곧 팔을 세우시고 아나니께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전도는 팔의 머리와 꼬리만 서로 바뀌었을 뿐이거늘 세상 사람들이 일배첨시 하나님이네. 자, 일배첨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뭔지 그 166 보십시오. 부처님의 손을 들였던 것은 생멸하는 가운데 불생불멸의 이치를 보이시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부처와 중생이 본래 다 동일한 재성이기에 본래 유실이 없거늘 이를 모르는 것이 일첨시요. 다시 팔을 세우는 것을 바로라고 고집하니 이것을 배첨시이다. 본래 방위가 따로 없는데 동수남북을 설정하는 것이 일첨시고, 다시 동쪽이 근원이니 남쪽이 근원이니 고집하는 것이 배첨시이다. 팔은 본래 바로 거꾸로가 없는데 바로와 거꾸로를 설정하는 것이 일첨시요. 세운 팔이 바로라고 고집하던가 하는 것은 배첨시이다. 토끼에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일첨시요. 다시 토끼 뿔이 크다 작다 하는 것이 배첨시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벼럿 망경이 일첨시라 하고 동분 망경이 배첨시라고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지금 이 배첨신이 일첨신이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하는데요. 그냥 얘기하면은 이 팔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다, 이걸 거꾸로다 하는 말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얘기.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팔의 머리와 꼬리만 서로 바뀌었을 뿐이거든 사람들이 이거를 일배첨시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래 더 붙이고 저래 더 붙이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내용이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이거 한번 한 이야기인데 한 번 더 하죠. 제가 갓 출가를 해서 절에 있는데 속가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가재. 어떻게 알고 찾아와? 가재를 끌려갔는데 짜장면 집에 간 거예요. 짜장면 집에 갔는데 거기 또 갔더니만 갓 결혼한 신랑 신부가 있어. 네가 이제 스님이 됐고 하니까 이 신랑 신부에게 법문을 네가 좀 해주라. 얘기하자면은 축하 법문. 아이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 이거 법당도 아니고 식당에서 짜장면 집에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법문을 했어요. 젓가락을 들고 이 젓가락이라는 젓가락 끝을 처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젓가락 끝을 위쪽을 끝으로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끝하고 처음이라 하는 게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부부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처음과 끝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처음과 끝이 없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산다면 서로 다투지 않을 거고 백년해로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젓가락 법문이에요. 그게 명법문입니다. 그게 이제 갓 출가해가지고 처음으로 법문 했던 건데 사실은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제가 무슨 수행일이 뭐가 있겠어요. 출가하기 전에 여러 전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즐겨봤던 책이 육조단경, 법화경, 그리고 금강경도 있었습니다. 신소청 금강경, 장자 노자 같은 거, 그 다음에 서경 박사의 선문답, 그 다음에 또 무문관이라는 어록도 있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봤어요. 두루두루 보고 좀 지견이 조금 뭐랄까 식견이 조금 생겨가지고 들은 바는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펴낸 한글 대장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그런 걸 사다 보고 한참 그럴 때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불교가 무엇인지를 그때는 조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문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시금방지게 선문도 한다시고 도인 행사도 좀 했습니다. 얘기하자면 다 흉내내는 거고 별거 아닌데 자 그런 것이 씨앗이 돼서 출가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벌써 다리 꼬고 앉아서 이목고도 했고 뿐만 아니라 수식관도 하고 수행이라는 조금씩 맛은 다 봤어요. 지금 제가 그때 체험도 좀 있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 알랑한 그걸 가지고 대단한 것이냐 착각하게 해서 도인같이 그런 흉내 내고 그랬던 거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 출가하기 전에.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팔의 머리와 꼬리, 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보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3페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여기에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요. 예, 이분법적 사고예요. 예, 뭐든지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별. 여기 중요한 건 분별이에요. 이건 설명했는데 분이라고 하는 건 나눈다는 말이고요. 별은 구별한다는 거죠. 자, 이 팔을 가지고 머리와 꼬리를 분별했죠. 이 팔을 가지고. 그럼 팔은 원래 하나인데 이 머리와 꼬리를 분별했다. 나눴다 이거죠. 나눌 분자 구별. 나눠서 구별하는 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이 분별의 특징은요. 여기서는 이걸 분명할 필요가 있네요. 자, 이 분별,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마음을 분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하는 마음. 유식에서는 이걸 갖다가 변계소십성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이 타자를 부정하는 게 있습니다. 타자 부정이에요. 네. 얘기하자면 분별 특징은 타자 부정입니다. 두 번째 얘기하면은 고정, 분리, 이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게 합니다. 이게 분별한다는 거. 그러면 뭘 그런 근거로 해서 분별하느냐? 분별할 때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이 말과 생각을 근거로 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에서 분별하는 세계는요, 이 말과 생각을 근거로 해서 내가 분별하면은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조작이라 그럽니다. 조작. 예. 그래서 조작하기 때문에 실제 하지 않는다서 다른 말로 관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진실은 뭐냐, 이 진실. 예. 이 진실이 뭐냐는 걸 또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면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과 생각. 이게 말과 생각을 근거해서 사물을 본단 말이야. 사물을 볼 때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타자를 부정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부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말과 생각을 탁 떠나면은 나타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거죠. 그죠? 말과 생각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보죠. 자, 말과 생각을 근거하면은 이 조작이고 환영인데 말과 생각을 떠나버렸으면 진실이 됐죠. 그럼 이 세계는 뭔가 하면요. 첫째, 인, 연, 줄이면 인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상호 의존이에요. 만일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은 이 세계도 말과 생각을 의존하고 있어요. 말과 생각을 의존하고 있다. 네. 이 세계. 자, 이 세계도 말과 생각을 의존하는 것도 연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조작의 세계이고 환영의 세계도 말과 생각을 의존하고 있는 그 자체도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서 결과가 생기는 줄이면 인과예요. 그리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내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고 또 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쉽게 말해가지고 그게 없어요. 자기에겐 자아가 없고 이 세계는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는 걸 공이라고 하고 자아가 없는 걸 무아라고 합니다. 그게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이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진실은 마음은 마음인데 이 마음은 무하고 공이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얘기하자면 그렇게 언어로 설명하면 이런 세계입니다. 상호 의존하고 있고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계. 그리고 말과 생각을 의존하고 있는 세계. 이 허상의 세계도 말과 생각을 의존하고 있다. 의존한다 하는 말을 연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라 그러면은 분별성을 떠나야 돼요. 그럼 분별성을 떠나려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면은 진실을 대면합니다. 진실을 대면하는 세계는 가장 쉬운 것은 변화예요. 여기에 상호노전하고 인연의 모습들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상이라고 해요. 자, 변하는 거예요. 무와 공도 그러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화두를 참고해야 말과 생각을 떠나지 이런 말을 하는데 화두라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를 얘기해요. 바로 공을 얘기하죠. 공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불성입니다. 화두의 내용이 불성이에요. 불성은 말과 생각을 떠나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만이 다 전부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무상을 보면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냐? KTX가 300km 달리죠. 그냥 딱 서서 딱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00km 달리 지나갈 때 KTX 스톱! 하고 딱 하면은 스톱 됩니까? 싹 지나가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언어는 스톱 하면 언어는 되는데 실질은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언어로 붙들 수가 없어요. 언어로 붙들 수가 없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말로써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리 같은 거 소리 들어보면은 소리도 머물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걷기 명상할 때 발바닥 감각이나 몸 움직임을 계속 관찰해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무엇이다 딱 명칭을 붙이는 순간 대상은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 순간 변하기 때문에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건 찾자나 책상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고정시켰어. 그래 그럴 뿐이지 찾자는 책상이라든 사람이라든 건물도 이것도 순간순간 변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변하는 세계는 말과 생각을 붙일 수가 없어요. 변하는 내용을 딱 듣다 보면은 고정된 자아가 없는 데 대해서 말과 생각을 더 붙일 수가 없죠. 내자는 실체가 없어. 비어있는 것도 말과 생각을 더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상이라고 그러고 무아라고 그러고 공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어쩔 수 없이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 딱 대면했을 때는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의 세계는 말과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찾자하고 분별이 가능합니다. 찾자하는 게 분별이에요. 왜? 찾자하면 다른 걸 보이지 않아요. 요 위에 뭐 많이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딱 선창하면은 여러분 딱 따라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책상 위에 그냥 딱 보면은 시계라든지 찻자리랑 책이라든지 같이 올려져 있죠. 한눈 더 도르죠. 한눈 다 도르는데 이걸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분리시켜보죠. 시계. 같이 해봐요. 시계. 찻잔. 책. 분리돼 버리죠. 시계 해버릴 땐 다른 거는 안 보입니다. 찻잔 하면은 찻잔만 보여요. 책하면 책만 보여요. 이런 걸 분별해요. 왜? 언어가 달라요. 시계, 찻잔, 책이랑 언어가 딱 들어가면은 타자를 부정하는 성격이 있어 그 대상이 고정되고 다른 거하고 분리돼 버리고 마치 이 개체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거죠. 언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 시계라는 생각, 찻잔의 생각 딱 하면 딱 분리돼 버려요. 근데 이거는 분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팔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지만 이 팔을 머리를 이야기하고 꼬리를 이야기한다. 바르고 까꾸로를 얘기하는 거는 전부 분별인 거죠.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본성을, 삼성품을 잊어버리고, 예, 엄한 행동한다 하는 게 바로 분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선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러고는 이제 한번 봅시다. 이 확실히 좀 이해했죠? 103페이지. 그러므로 너희 몸과 여러 부처님의 깨끗한 법신을 비교해서 설명할 때 열의 몸은 정견지라 부르고, 정견지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두루 아는 암, 바른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 열의 몸을 정견지라 부르고 너희들의 몸은 성전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성품이 전도됐다, 까꾸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168주에 보십시오. 팔과 몸이 본래 하나인데 망정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분별이 생긴 것이며, 법신의 입장에서는 같은 몸인데 바로다 거꾸로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것처럼 되었으니, 만약 허망한 정의 집착을 버리고 바로와 거꾸로를 버리면 팔과 몸이 스스로 여여하고 법신이 본래 둘이 아닐 것이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열의 몸이라고 하는 게 법신을 얘기는 한대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열의 시. 열의 시는 법신입니다. 예. 법신은 단위를 아마 지신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어떤 육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말하자면은. 자, 그러면 이 법신이라는 말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딱 이해하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걸 이해가 옵니다. 법신은 말이죠, 예, 공성 플러스 지혜죠. 잘 안 나오겠죠. 자, 공성과 지혜가 둘이 아닌 상태를 법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수행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수행할 때는 대승불교의 이 관찰 대상, 깨달아야 할 대상 공성입니다. 공성. 공의 다른 이름은 불성이라고 그러죠. 불성의 다른 이름은 성가에서는 화두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다 연결되죠. 예. 그래서 공성이 이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공성을 처음에 바로 드러나질 않아요. 안 드러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공성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래, 법문을 듣고, 그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듣고, 공성에 대한 이치를 사유하고, 이렇게 해서 개념 파악을 하고, 이 지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열심히 수행해서 무상고 무아를 바로 체득이 되면, 지혜가 생기면 더 좋아요. 그래서 해심일경소에도 보면은 무상, 고, 무아, 삼법에는 바로 직관에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지혜가 생기면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공성은 직관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추론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적인 힘을 빌려서 이걸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파악을 하면은 그 단계를 자량도라 그럽니다. 자량이라고 하는 식량이라는 뜻이, 도는 길도자, 식량을 비축하는 단계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식량? 자비와 지혜라 하는 식량을 비축하는 단계예요. 이 지혜는 뭡니까?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함으로써 일어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이라 하는 게, 공성이라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초점을 이제, 그래,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법문을 듣고, 두 번째는 사유해서 딱 잡는 거예요, 공을. 사유라 하는 건 뭐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겨냥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겨냥하는 성격.
그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연애 시절에 오로지 그녀만을 생각한다든지 오로지 그의 말을 생각한다 했을 때 그 생각은 그이나 그녀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공성에 대해서 법문을 듣고 공성의 이치를 사유를 할 때 이 사유라고 하는 게 뭔가 공성에다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딱 이제 초점 맞추면 그 공성이 무엇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수행에 가는 겁니다. 예. 수행에 쭉 가면은 이제 공성에다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선정이 생깁니다. 공성에다 초점 맞추면은 공이라 하는 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의 마음이 번뇌가 전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 상을 없애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혼침과 도구라 하는 걸 주의해야 돼요. 혼침은 마음이 깔아는 거, 도구는 들뜨는 거예요. 이런 걸 그때 잘 알게 됩니다. 이런 걸 잘 알아서 이런 걸 착착착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갈 때 이제 선정을 얻는 겁니다. 이 선정을 얻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뭔가 하면은 가행도라고 합니다. 가행도. 지성적인 것을 지성을 통해서 공성을 이해하는 단계를 지나서 직접 공성에 초점 맞추고 공성을 이제 집중해가면서 선정을 얻는 단계예요. 직접 체험하는. 그러면서 이 공성을 직접 체험하는 단계에서 이제 개념, 공성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공성에 대해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가행도는. 그러면서 그때 또 뭐가 생기는, 선정도 생기지만은 지혜도 생깁니다. 공성에 대한 지혜. 여실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실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공성은 보이지는 대상이고 공을 파악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예. 그런데 이 둘 주관 객관이 딱 대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에 물을 탄 것 같이 공성과 지혜가 딱 하나가 되버려요. 공성이 지혜고 지혜가 공성이다. 그때 이제 그런 상태가 뭔가 하면은 바로 법신을 얻는 상태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성을 바꾸는, 성실을 바꾸는 겁니다. 성실. 성실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성실을. 예. 김신이, 박신이 하는 이 성실을 뭘로 바꿉니까? 성인의 성실로 바꾸는 거예요. 이 법신. 이 성인이 지혜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견도라고 하고 조지라고 합니다. 이 법신이라는 말이 이렇게 공성과 지혜가 하나인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딱 들어섰을 때 비로소 이제 체계적으로 잠재적 성향인 번뇌를 다시 없애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신 상태 또 진여에 머무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되면은 후천적인 번뇌는 없습니다. 의식상에 일어나는 번뇌는 없어요. 의식상에 일어나는 번뇌는 없지만 잠재적 성향으로서의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없애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법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열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열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신이 원만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열의 신이라고 합니다. 법신이 원만해진 상태. 원래 초지부터 해가 십지보살의 법신은 분청정의 법신이에요. 나눌 분자예요. 완벽하지 않대. 부분적으로 청정해지는 법신이에요. 부처님의 몸으로서의 법신은 만청정의 법신. 가득 찰 만자습니다. 원만하대. 원만 법신을 얘기해요. 그럼 원만 법신 노단합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법신을 비교해서 설명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몸 하는 게 예를 들어가 아나는 법신을 체득한 분입니다. 아나는 어느 정도 경지가 갔는가 하면은 수다원가가 뭔가 막 견도의 경지입니다. 예, 그렇지만 분청정이지 만청정은 아니에요.
근데 법신을 비교하면은 뭐는 거죠? 부처님의 법신은 열의 신의 법신은 원만이고 이제 초지라든지 이지라든지 삼지라든지 이 정도의 경지의 법신은 원만하지 못한 분청경의 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교했을 때 열의 몸은 완전한 깨달음, 정변지를 한다면 너희들 몸은 아직까지 성전도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전도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완전하게 아직 성품을 못 봤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품을 못 봤다. 그래서 성품이 각오를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서자 초지 경기 이른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성품을 깨뜨려 본 게 아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럼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용한 걸 보니까 머리가 지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너는 이제 자세히 살펴보아라. 너희 몸을 부처님 몸에 비교하여 성품이 전도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리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전도된 번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번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근본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려면은 어둠을 파악을 하려면은 뭘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 밝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더위를 이해하려면은 추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래 성품을 이해하려면 번뇌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미혹이 됐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 근본 마음, 참 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때 안난과 모든 대중들이 물끄러미 부처님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있었으니 몸과 마음이 전도하게 된 그 근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이렇게 다 있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들으려는 자세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바꾸서 얘기하면 이 전도된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다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처럼. 예? 그래요? 본인이 말씀하시네. 아니. 자, 부처님이 자비하신 마음으로 안난과 열의 대중들을 가엽게 여기시어 해조음으로 대중들에게 늘 말씀하셨다. 해조라 하는 거 아시죠? 파도요. 네, 그 음성을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웅덩이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은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갑니까? 물가까지 가죠. 이 파도를 친다 하는 거는 뭔가 하면 파도 한 번에 거치는 게 아니라 파도는 계속 치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멀리까지 쫙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음성이 딱 이야기하면 저 멀리까지 쫙 퍼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걸 해조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여러 선남자들이여 내가 늘 대상과 마음과 가지가지 반영과 그리고 능련의 심소와 소연의 모든 현상들이 오직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하였듯이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상 이걸 이제 이건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상이 있고요. 자 대상을 바라보는 이 주관이 있습니다. 주관이 있는데 이 대상을 이제 뭐라는 거는 여기 대상을 이제 색이라고 보죠. 그럼 요 사이에 반년이 일어납니다. 반년.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할 때 반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능연의 심소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 주관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심왕으로 나누고요. 하나는 심소로 나눕니다. 예. 자, 심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심왕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자, 심왕의 8가지가 뭐냐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라식 여기까지 8개입니다. 예. 그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마음이 의식이에요. 그런 의식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왕이라면 심소는 뭔가 뭐 의식이 작용입니다. 의식이 작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예. 자, 그러면 심소를, 의식 작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감각도 있고요. 예, 감각도 있고, 또, 상도 있어요, 상. 예, 상. 예, 이 떠오르는 것. 이런 것도 있고, 염도 있으면 염. 또, 사도 있으면 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의식의 작용이 심소락하는 건 심소유법입니다. 마음에 심왕이 소속되어 있는 법. 이런 게 이제, 이, 염하는 거는 뭡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이고, 생각상하는 머리를 막 이렇게 헤아리고, 예, 생각상하는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걸 감각을 느끼시는 거 얘기합니다. 예. 그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희망은 대상을 인식할 때 전체를 인식하는, 예를 갖다가 이렇게 컵이 있으면은 이 컵을 전체를 인식하는 것은 희망이 하는데, 심소는 뭔가 하면 요 세시한 부분, 모양, 색깔, 세시한 부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소연의 모든 현상들이 오직 마음에 나타난 것이다. 소연의 모든 현상들이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자, 거기 175에 보십시오. 소연이란 능연의 반대 개념으로 마음으로 인식하는 모든 대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기하원 스님은 제 소연법은 널리 산화대지와 명암과 색궁과 진망의 성상과 삿된 거와 바른 것의 안갑, 인가 등을 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연의 모든 현상 그랬습니다. 자, 요걸 얘기하는 거죠. 소연의 모든 현상은 이 대상을 얘기합니다. 네. 이제 요걸 이제 제소연 산이죠. 모든 현상. 자, 소연이 나타나는 건 연한 바죠. 연할 바가 뭡니까? 대상을 얘기합니다. 대상. 그럼 이게 이제 다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주관과 객관을 나누고요.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는 모습.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뭘 얘기해? 오직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얘기. 마음. 이걸 다 통틀어가지고 그냥 마음이다. 마음이다. 네.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유심소현이에요. 마음에서 나타난 바. 네. 마음에서 나타난 바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에서 나타났다 하는 뭐예요? 마음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합시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가 헷갈리는 거? 대상을 인식하는 건 마음 맞죠? 인식되는 것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해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찻잔이라고 인식하죠? 찻잔을 인식하는 건 마음 맞죠? 그럼 찻잔이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게. 예? 이게 이해돼요? 이 사물인데, 마음에서 나타난 거라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게 마음에 나타난 것이라고 그냥 고지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고지곧대로 믿으면은 나중에 헷갈리거나 어떤 일이 딱 봉착하게 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뒤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냥 이게 마음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믿지 말고, 예? 이게 마음이 현상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을 해서 확실히 알았을 때 그때서 이건 마음이 현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의 말이라고 무덤 믿지 말고 검증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검증해야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것이 마음의, 이 컵이 마음의, 찻잔이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하면은 내 마음에 나타난 것은 이것도 마음이 객관화된 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마음이 객관화된 것이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얘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 자,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하게 논의할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컵이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자, 이것이, 유심소현이라고 했어요. 유심소현. 자, 오직 마음에서 나타난 바다. 그러면 요걸 이제 오시에 번역하면, 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마음이 객관화 된 것. 객관화니까 여기 뭔가 대상이죠. 마음이 뭐라 되는가? 이 대상으로 돼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 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지금 뭡니까? 찻잔이죠. 찻잔. 하나는 찻잔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첫 번째 뜻이 있고요. 자, 찻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 하는 말이 이해가 되죠. 둘째, 찻잔은 존재하지만 찻잔은 존재하긴 해. 존재하긴 하는데 이 찻잔은 인식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찻잔이니까 내 마음에 나타난 것이고 마음이 투영돼서 객관화된 것이다. 이랬을 때는 두 가지 뜻이 애초 찻잔이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찻잔은 존재하긴 하는데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첫 번째는 주장은 유식학파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중간학파에서는 극단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중간학파에서는 이 세계는 존재한다. 단지 인식할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모양의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찻잔 보십시오. 고정된 모양과 색깔이 있는 이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결국 이거는 마음이 만들어서 본다는 거예요. 실제 이게, 찻잔은 매 순간 찰나찰나 변하기 때문에 일정 모양의 색깔이 없는 거예요. 변한다 하면 어떻게 아느냐면, 망치가 탁 때리면 부서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변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 화학 반응이 순간순간 변하고, 그래서 이 찻잔의 이 모양은, 이 1초 전의 모양하고 지금 모양은 다른 겁니다. 벌써 지나가 변한 겁니다. 존재하긴 하지만은, 이놈은 어떤 모양이나 색깔로 원래는 인식할 수 없는 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모양의 색깔은 뭐냐?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객관화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불교에서 뭐 주장하는 것이지만 세속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최신 과학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 분명히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뇌과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뇌과학에서 사물을 딱 보면은 사물의 이미지가
이 찻잔 이미지가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시신경이 맺혀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신경이 머리 쪽으로 신경세포로 이제 이동하죠. 그러면 이 머리에서는 뭘 보는가 하면 검색을 합니다. 이 이미지, 찻잔 이미지에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면서 비슷한 이미지를 탁 떠올립니다. 그러면 들어온 이미지와 검색된 이미지를 두 개를 딱 결합을 시켜요. 결합시켜서 그 다음에 이건 찻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이 두뇌를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짝짓기 기계다 이러는 거죠. 인터넷에 우리가 검색창에 뭐 찻잔 탁 치면 찻잔에 쫙 정보 흘러나오듯이 우리 머리에도 딱 검색을 하면 쫙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이미지와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이거 찻잔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관적인 것이죠. 객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우 주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찻잔을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사물이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결합시켜서 인식한다는 것은 마음의 현상이죠. 실제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뇌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불교가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지만은 2500년 전에 하신 이야기인데 현재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현대 물리학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계속 이렇게 부숴서 들어가 보면은 원자, 분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원자 핵이 밀도가 높다 하는데 원자 핵하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만일에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단단하냐 이러면 물리학자들은 생각이 더 단단하대. 왜? 원자 핵이 밀도도 더 단단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하는 말. 원자 핵도 알고 보면 전자와 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딱 고정된 어떤 실체를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얘기하죠. 원자 핵도 부수면 중선자 양선자 또 부수니 커커 이제는 부수 들어가니까 히그스라카는 입자는 그것도 몇 천만 번 1초 동안만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과학자들이 하는 게 이렇게 사물을 탁 손에 딱 지으면 지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사물을 한 번도 손에 질 수가 없답니다. 왜? 딱 손에 갖다 대면 원자 분자가 변해버린대요. 대만 변해버린대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한 번도 고정된 사물을 진 적이 없다는 거죠. 이 물리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모양은 뭡니까? 마음이죠. 투영돼서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주관도 마음이고 객관도 마음이고. 그럼 원효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대상을 인식한다 하지만 그 대상도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증명해볼까요? 자, 손, 이제 또. 자, 새끼손가락 잡고, 좀 제낍니다. 예. 신께 제껴요. 아파요. 아픕니까? 뭐가 아픕니까? 손가락이 아픕니까? 인식하는. 좋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이제 식견이 생겼어. 하도 손가락에 네,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아프다고 이제 하지만 미국 사람은 뼈마디가 아프다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손가락이 아프다 하지만은 아픔은 엄밀한 입장에서는 촉각입니다. 촉각을 누가 의식이 아는 거죠. 아프다고. 그럼 이거는 결국 촉각도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 자체는 있지 않느냐 하면은 손가락도 전자인빙에 탁 들다 보면 이 손가락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예,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딱 이렇게 대상과 마음과 가지 반연들 인식하는 거. 그리고 이제 능연의 심소와 소연의 모든 현상들이 오직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과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는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 이런 기타 등등 전부 다 마음이다. 그럼 마음 하나로 딱 통일됐죠. 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 이제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제 수행을 해보면 이제 알아요. 이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도 알고 보면 전부 다 감각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 마음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예. 물질적 현상이라 하지만은 전부 감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가 딱딱하다 하는 것도, 딱딱한 이런 거 우리 책상 만지면 딱딱하지만은 몸에도 딱딱함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딱딱하다 하는 감각입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이 감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결국 마음의 현상이에요. 그럼 딱딱함이 실제 있느냐 하면은 실제 하지 않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너희 몸과 마음의 진실을 다 묘명 진정한 묘심 가운데 거시건널. 자, 이게 몸과 마음이라 하는 게 다 뭐냐 이게요. 묘하게 밝고, 예. 그리고 참답고, 예. 아주 정밀한 것. 예. 그 묘한 마음에서 전부 다 있는 것들이다 이거죠. 거기 보면은 계시 묘명, 진정 묘심이란 말을 쓰죠. 그죠? 우리 몸과 마음이라, 우리들이 몸과 마음이라 하면 전부 다 본래 마음에서 나타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때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사물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그 177 보면요. 뒤에 보면 전도의 소재를 밝힌 것이다. 색심과 심소사 등이 심소사라고 거는 이 불일사자는 심소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심리입니다. 심리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심리가 막 희망을 부린다고 심소사라 이렇게 합니다. 색과 심과 심은 희망을 얘기하고 심소가 부리는 것이 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 오직 마음의 나타난 바이니 마치 거울 가운데 영상이 전체가 거울인 것과 같았어. 전체가 그대로 진심이었거든요. 아직 한 망의 환의 허망함에 나아가 묘체를 묘한 채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본래 묘함을 유실하고 잊어버렸다. 유실은 잊어버리고 환망에 허망함에 집착하니 이는 깨달음 가운데서 망견을 자기 마음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 소재인 것이다. 그래서 전도 소재를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거울을 비유에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개환 스님의 주석이에요. 자, 누구 거울 가지고 있습니까? 자,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이죠? 거울 안에 뭐가 비치입니까? 예. 네. 거울 안에 비치는 사물들은 거울 안에 있으니까 거울입니까? 거울 아닙니까? 거울. 거울이죠. 그러니까 거울이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울 속에 비친 사물과 같은 거예요. 얘기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사물. 거울 속에 비친 사물이라더라도 다 거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몸과 마음이 다 진실로 이 거울 같은 마음,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같다. 이게. 이 거울 속에 물건 같다. 그리고 몸이다, 마음이다, 이런 사물이다 하는 것도 알고 보면 큰 거울 속에 있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그림자도 알고 보면 뭡니까? 거울이라는 얘기죠. 결국. 그럼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진정한 이 묘한 마음은 그 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걸 딱 유추해 보면은 크기가 없습니다.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이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것이 다 비치듯이, 예, 비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생각하면, 이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앞에서. 불생불멸이라는 점. 이 마음은 우리 앞에 확인한 것이 하나가 뭐가 확인했어? 바뀌지, 변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죠. 두 번째 여기서 우리 확인한 마음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 그 크기가 무한대로 크다는 거죠. 거울에 비유해가지고. 거울에 사물이 다 비치듯이 우리 마음은 거울 같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죠. 얘기하자면. 그것도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거울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거울에 비유해서 이게 주석에서 얘기한 건데 거울 비유를 하니까 더 명확해지잖아요. 얘기하자면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다 거울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이 모든 현상들은 마음의 현상이다. 그럼 우리가 마음의 현상이라 하는 걸 어떻게 논했습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 차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는 흙이잖아요. 흙에다가 물을 넣어서 반죽해서 물리 원래 모양을 만들고 그늘에 말르고 유약을 칠해서 불에 구워낸 거죠. 그러면 이 찻잔에 본래 존재했던 겁니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인연화합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연화합이 된 것은 뭡니까? 내자는 실체가 없는 것, 비어있는 겁니다. 그것도 매 순간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정 모양 색깔을 갖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채색돼서 나타나서 이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도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다 실체가 없는 건 환영이고 머리에 제일 처음 머리에서 조작인 거예요. 마음이 조작한 세계인 거예요. 그럼 이 세계는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할 것이 없어요. 바랄 건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내를 소유하지 마십시오.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소유하지 마시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 소유 안 되느냐?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자유를 얻는 거죠. 명예와 지위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관계성 속에서 우리 존재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관계 속에 있는 그건 뭡니까? 저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 관계성, 연기죠. 연기가 마음이에요. 자, 연기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미국으로 소포 보내면 가죠? 그 받는 사람이 있어 그렇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 어디든 보내면 다 받습니다. 물류 유통망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있습니까? 전화 딱 하면 전화 다 받죠. 그죠? 전화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인터넷으로 다 되죠. 유튜브로 전부 다 알죠. 우리 몸도 뭐래요? 신경망으로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건물망이에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모르면은 보낼 수가 없다. 모르면 받을 수가 없다. 안다 하는 뭡니까? 마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물리 유통망이든 인터넷망이든 전화망이든 신경망이든 무슨 망이든 다 망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연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물질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 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유식학파지만은 중간학파에서는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상호 오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인식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그것을 투영된 마음을 인식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그 이야기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본래 묘한 원만하고 미묘하고 밝은 마음의 보배롭고 밝은 묘한 성품을 잃어버리고 이와 같은 깨달음 속에서 미혹을 자기 마음으로 의인하느냐. 우리는 깨달음 속에 있어요. 원래. 그래서 원각이라는 말을 쓰죠. 원각. 그래서 수행해서 새롭게 깨닫는 건 없습니다. 예. 깨달음 속에 왜 미혹하느냐. 원래 깨달음 속에 있는데 변명하자면 그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이 잘못 알고 있는 소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 잘못 알고 있는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예? 분별성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나누고 분별하는. 근데 알고 분별하는 이 마음도 본래 마음속에 나타난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고 했죠. 이 얘기가.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라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아이고, 그래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어쨌든 안 보고 있어요. 법신을 실상이라고 진여라고 해도 되고요. 예, 일심이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두라 해도 되고 예, 실상이라 해도 되고 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착각이에요. 그 망이라는 거는요, 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알이기 때문에. 예, 그걸 교류라고 하면 안 되나요? 교류를 해도 됩니다. 소통이라 해도 됩니다. 예, 내 떡이니까. 소통, 마음. 자, 여러분 한 가지 딱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훨씬 쉬워. 요번에 세월호 사건 잘 한번 보십시오. 요번에 또 하나 나온 게 저게 아픈 동료를, 다친 동료를 내버려두고 나왔다고 보도를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번뇌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라는 성냄이 있으면요. 자, 탐욕과 성냄이 있으면요. 사물이 고정되어 보입니다. 분리되어 보여요. 얘기하자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탐욕이라 하는 말이라든지 성냄이라 하는 이 말은요. 그 자체가 다 보면은 단절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공감, 예, 행복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사랑합니다. 연민, 협동, 존경합니다. 존경 이런 말을 써야 돼요. 이런 말들은 내용이 뭡니까? 관계성입니다. 예. 관계성을 갖고 있는 언어를 쓰고 탐욕이라는 성냄이라는 이기심이라는 이런 이해와 관계되는 언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전부 다 단절. 언어는 단절시킵니다. 이게 언어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스승님 덕분. 스승님 은혜입니다. 자 합장하고요. 태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